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되게 행복해 보입니다. 내 옆에 앉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기도 하지만 그 앉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이어지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빛과 소금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8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에서 죄인의 통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얘기하면 못된 사람 이렇게 꼽으면 대부분 다 가룟 유다를 꼽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는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미지가 억울하거나 잘못된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살았던 그 시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그에게 주시면서 네 할 일 해라라고 얘기할 때 너 빨리 나 팔러 가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 어떤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 팔러 가는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계속 누군지를 찾는 색출 작업에 그들을 몰두했지만 그렇게 나간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물건이 없어졌어요. 물건이 없어지면 누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상상할 때 1순위에 떠올리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뭐 말은 하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시고 괜히 오해 삽니다. 큰 난리가 일어나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응접실에 음식을 이렇게 흘려놨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흘렸을 거라고 상상할까요? 저는 뭐 주저없이 민하영 교사가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민하영 교사님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이렇게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들고 가는데 이게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그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속에 야, 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꼽았을까? 주저없이 마태를 꼽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자기 자신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재미있는 사실은 이 제자들 가운데 세리가 2명이 있지 않았거든요. 오직 한 명 마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굳이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 세리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적인 이미지 속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세리는 그냥 일본 순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세리들은. 그리고 이 세리들은 법정에서도 증언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누가 누군가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때렸다 안 때렸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때리는 장면을 세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 세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재판관이 그의 증인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세리는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고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는 없었고 부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가 상실되어도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 의미냐면 각 시대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구한말의 양반들은 자기의 채통과 품위가 중요했잖아요. 비가 와도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안 뛰었죠. 그리고 냉수 마시고 뭐 했어요? 이빨 쑤셨다고요. 그게 뭐냐? 내가 어렵고 비록 비를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져야 되는 사대부의 그 예를 지키는 것. 그게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뭐가 가장 중요했냐면 명예가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이 명예를 버리고 돈을 택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은 어떤 식의 입찰을 하냐면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 세금을 내가 먼저 내겠다고 얘기하고 목돈으로 내버려요. 그 돈을. 그 내버린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챙겨서 자기가 낸 목돈을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세금을 한 10억 냈어요. 10억 내고 세금을 10억만 거두면 뭐 한 거예요? 본전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밖에 안 나오면 이게 본전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죠. 그러면 이익을 보려면 얼마를 거둬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투자했는데 얼마가 나와야 만족하시겠어요? 20억, 그죠? 도둑이죠, 그죠? 10억을 투자했는데 20억이 나와야 돼요. 1년 동안 100%의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20억을 거두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 세금을 거둔 거예요. 물론 로마 정부는 세금이 정해져 있었던 세금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주민세 뭐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진 세금이었어요. 그럼 어떤 세금이 있었냐? 무역을 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거두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런 세금들은 특별 세금이라 그래가지고 이 세리들이 정하는 대로 그게 거둬졌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저 어렸을 적에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할아버지들이 거기 앞에서 돈을 받으시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 저 초등학교 안 돼서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시절에 그래서 큰 거는 뭐 20원, 작은 거는 20원, 큰 거는 50원 이게 내야지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할아버님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요새도 그런 게 있죠. 해운대나 뭐 이렇게 부산에 가면 부산만은 아니죠. 이렇게 해변에 가면 해변에 뭐 파라솔을 치거나 텐트를 칠 때 아무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무나.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해변을 자기의 사유화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자치기구를 형성해서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관례로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세리들은 자신들이 거두고자 하는 세금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남의 것을 탈취해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세리야라고 얘기하면 야, 저 몹쓸이 인간. 이게 그냥 나오는 단어였다고요. 누가 그랬냐? 바로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마태에 대한 소개를 길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태 자신도 자신에 대한 스토리를 길게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딱 2번 등장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기록된 이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마태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는 히브리어로는 마테야후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도 마타이오스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매튜예요. 여러분 매튜 아시죠? 영어 이름 같은 이름인데 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마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마가는 마태를 뭐라고 기록했죠? 레위라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성경에서 이 마태 이름을 뭐라고 기록했죠?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는 다시 이 레위를 마태라고 기록해요. 보니까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동일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보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개는 마가복음 2장에 있었죠. 마태가.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5절에도 야고보의
아버지도 누구였어요? 알페오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동일한 이게 야고보하고 마태가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주 극소수예요.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분이다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고보라는 제자는 몇 명 있었어요? 예? 예수님 제자 가운데 2명이잖아요. 2명.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그죠? 야고보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야고보는 아버지가 알페오였고 또 마태의 아버지 이름도 뭐였어요? 알페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유대인들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통 우리가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신학교를 입학을 해가지고 총신대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전도사님 부르니까 앞에 있는 모든 양복 입은 사람들 다 뒤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교회구나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동일한 이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보통 밤마다 민정이는 두 사람 정도 있어요. 그죠? 아주 흔한 이름 뭐 옛날에 더 올라가면 순이 뭐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우리 승순이 권사님이 성이 좀 특이성이셔서 승순이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별로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지만 순이라는 이름은 저 기도원에도 박순희 권사님도 계시고 박선희 권사님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동일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요새는 뭐 서준이 뭐 율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굉장히 동일한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라고도 소개했고 마태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뭘 증명하는 거냐면 이 마태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것을 이게 종합해 보면 그래도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지파라고 믿었습니다. 선민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택받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줄 때에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누가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 땅을 주지 않은 게 아니었죠. 살 성읍과 집은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고요. 그럼 무슨 땅을 안 준 거예요? 경작하고 소득이 일어나는 땅은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이 제사법을 통해서 주시는 경제적인 해결의 문제를 허락해 주셨고 그 대신에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고 일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영역은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예배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이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일들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세에서 세속적인 직업들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게 뼈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요 근래에 좀 유명하게 됐던 정치인 중에 안기령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의 핏줄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누구죠? 김구 선생님의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가 있어요. 예, 의원 중에 국회의원 중에.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친일 행각을 할까 안 할까요? 하려면 굉장히 큰 이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먹어야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레위 지파가 비록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로서만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레위 지파에서는 세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 집안에 어떤 프라이드가 좀 있었을 거예요. 금기 사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는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문에게도 특히 자기의 이름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출신이 소위 말하는 뒤가 굉장히 소개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이승재 전사님이 전과 4범이에요. 네.
그럼 우리 교육자들 중에 예를 들어 뭐 교육자가 남아서 상담하고 가라고 얘기할 때 누가 얘기하면 제일 무섭겠어요? 예. 이승재 전사가 남아서 자매님 같이 저랑 상담 좀 하고 가시죠. 이러면 그때부터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뭘 하려고? 전과를 알아봤더니 폭행 뭐 이런 거예요. 예. 특수 폭행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막 파이프를 짚고 들어오고 막 이러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엄청 무섭겠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고정관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12명이 같이 다닐 때 가룟 유다는 나쁜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가 제일 나쁜 이미지였냐? 마태가 제일 나쁜 이미지였어요. 야, 저거 레위 지파가 세리라고 앉아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태는 자기가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마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에피소드를 많이 길게 기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길어요. 제일 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가 기록된 건 아주 작은 분량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태는 대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마태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시사한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기도원에, 하늘문 기도원에 계시는 어른들 중에 과거가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 전사님 부부가 새로 오셔갖고 몇 마디 이렇게 해줬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기도원에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분도 계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하늘문이 그걸 소개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하잖아요. 막뭐 광고하면서 이런 사람이 변화했다 얘기 안 해요. 그냥 변화돼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는 소개하지만 그분의 과거의 이력이 어땠다? 이거 많이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변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무언가를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뭘 자랑하는 거냐?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다라고 예수를 자랑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굴 소개해요? 예수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는요, 율법과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이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구약을 인용한 것보다 마태가 훨씬 많아요. 약 직간접 다 포함하면 100회가 넘는 구약에 대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야. 이걸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의 글로써 뭘 말하고 싶냐면 자기의 변화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점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묵상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 개개인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굴 자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뭐 정치적으로 뭐 뭘 하고 뭘 어떤 유명한 어떤 유능함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누구와 어떤 교회를 만나든 목사를 섬기지 마십시오. 예수를 섬겨야 합니다. 목사를 우대하고 선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 목사의 말이 틀릴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거를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무언가 집중해서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은 우리 목사님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담당 사역자가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은혜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이걸 놓고 꼭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는 자기의 일생을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를 기억해 볼 때요,
진짜 복음을 경험하면요, 진짜 복음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바울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인생을 통해, 여정을 통하여 무언가를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를 복음 안에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동독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요약하면 이거예요. 야, 내가 율법에서 짱이었어. 뭐 사람들 다 돼도 나만큼 율법 잘 지킨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중에 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썼다라고 여겨지는 성경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에. 자, 그런데 바울이요, 조금 지나서 고린도전서 씁니다. 근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나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얘기해요. 이전엔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야, 내가 짱이었어 율법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 택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사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야 라고 소개해요. 시간이 더 지나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모든 성도 중에 자기가 뭐래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좀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은 것만큼 우리가 무언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신앙적으로 더 좋은 모습이 많아서 자기를 자랑할 게 더 많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좀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사역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점점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그의 삶이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고백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누구를 드러내는 걸까요? 나를 바꾸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 좋아지는 과정 속에 내가 예전보다 지금 얼마나 좋고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을 계속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가려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가장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 악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제자가 되어서 마태는 구약을 근거로 하여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써요? 예수의 이야기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만이 증거되게 하였고, 바울 역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 가운데서 그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를 낮은 자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적 인격과 자기의 삶의 모습을 가졌는가를 자랑하기 바쁘고요. 그게 없으면 서로 비난하고, 그게 없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가리기에 바쁘냐? 자기의 죄악을 가리기에 바쁘고 자기 자신이 실수를 덮고 숨기기에 너무나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며 나는 목사, 장로, 권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좋은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은 장로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사가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 그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에 너무나 능숙하고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각성이 있기를 소망하고 빛과 소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때에 그 자랑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그 지름길이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설수록 너무나 빛나고 밝고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우리는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에 불을 다 끄고 옷에 있는 흠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우리 잘 못 찾아요. 그런데 이 조명의 10배, 20배의 그 밝기를 가지고 우리가 옷을 보거나 내 몸을 살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흠들이 더 잘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저 잘 드러나겠죠.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 어둠에 있을 때는 나에게 보이지 않던 그러한 나의 죄악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까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은혜를 고백하는 게 진짜 복음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던 마태는요, 그러한 자신의 악명 높음을 가감없이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써요?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라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승재 전사님이 전과자인데 자랑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 전과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고백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시대는요, 세리하고 동급인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보면 시대를 통틀어서 동일한 평가를 받는 직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동일하지 않은 평가를 받는 직업들도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의사가 여러분 되게 좋은 직업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뭐가 좋은 직업이었어요? 문관이 제일 좋은 직업이었다고요. 선비가 제일 좋은 자리였고. 그런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의사가 훨씬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변하지 않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평가가 변하지 않는 직업이 있다면 아마 창녀일 거예요. 창녀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렇게 평가하는 일은 이 시대를 통틀어서 어떤 시대도 괜찮은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그 이미지가 누구랑 똑같았어요? 세리랑 똑같은 수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마태가 나는 세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창녀입니다 라고 여자가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였다고요. 근데 그걸 말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글로 남겨서 많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다 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묶었다고요. 야, 죄인이야 쟤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시대는 쟤 전과자야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 세리야라고 얘기하면 죄인과 동의어였다고요. 시대 속에 그 평가를 받고 있는 단어는 그냥 쓰는 거예요. 단어를 마태는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저 미쳤나 봐. 왜 세리하고 밥을 먹고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두순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영철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쟤 왜 저래? 미쳤나 봐. 왜 저러지? 이렇게 말하는 그 수준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 단어를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붙이더라는 거예요. 나 세리예요. 나 세리 출신이고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라고 가감없이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태가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태가 이걸 쓸 수 있었던 용기 무엇이었냐면 마태는 그 단어를 자기 이름 앞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알고 그가 무슨 출신인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저는 통로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세리였는데 예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있어. 이 얘기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이 일어나요. 너 어떻게 일어나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절 7절과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들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세리가 있었고 작은 세리가 있었는데 이 큰 세리는 작은 세리를 관리도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특별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순수하다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 속에서 뭐 어떤 용기가 있었냐면 야, 내가 관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다니네. 이걸 보고 그는 예수가 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뽕나무 따는 사람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용기를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리 마태가 자기가 세리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변화된 이후에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 기뻤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주변에서 미쳤나 봐.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삭개오가 정말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야 마태를 보니까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라고 여겨서 가까이서 그냥 보고 싶기만 했던 그 예수가 우리 집에 오겠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거 세리인데 죄인인데 저 인간네 집에 간다고 그 얘기 들었을 때 그의 결단과 선택이 뭐였냐면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이거였다고요. 그래서 그는 여기 기록된 게 우리 다 기억나시죠? 이게 율법이었잖아요. 율법. 이 율법을 기준하여서 나는 이걸 다 물어주고 배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세리마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세리마태는 죄인이었고 죄인의 대표였는데, 그 죄인이었고 죄인의 대표였던 세리마태가 죄인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야, 나도 변화받아서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자신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잖아요. 세리가 있었던 그 제자를 데리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비유로 이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르침이 이 선포되었을 때 제자 가운데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세리마태였다고 좀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솔직하게 선언되어지고 고백되어졌을 때 그게 정말 불처럼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쏟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그 소그룹 모임 시간이 짧다,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임에 1부, 2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1부, 다음 주 2부, 드라마처럼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12월 겨울에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가서 뭐 1년의 비전들을 세우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각자 자기 마음 가운데 사실 사역자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공개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처음 만난 사이 가운데서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 그걸 해도 된다라고 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관계성이 뭐냐면, 관계성이 오는 신뢰가 뭐냐면 내가 이 얘기 해도 될까?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신의 공개적인 그 실제적인 일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의를 지킨다, 선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리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넘어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나쁘게 생각받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교회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은닉한 채로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제 병원에 왔어요? 라는 얘기를 들어요. 병을 키워서 왔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조금 건강검진하고 조금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먼저 가서 먼저 이야기했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깊게 숨겨두다가 나중에는 죽을 때가 되어서 병원에 오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를 가끔 듣고, 이게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사에게 가면 그 의사에게 자기의 어디가 아픈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얘기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치질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치질이 생겨갖고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세요? 보지 말고 고치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죠. 그런데 그걸 함부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보일 수 없어요. 근데 왜 보여주죠?
내가 아프니까 나야 되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의사 또 봐요, 안 봐요? 뭘 안 봐요? 또 보죠. 가서 경과를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볼 때 막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병이 나을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 죄가 폭로되어질 때 우리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여유가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여유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저는 진짜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약점과 단점이 매일 숨겨야 하고 가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말할 때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감함, 그 여유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 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장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죄인들을 맡기실 겁니다. 뭐 저도 원하는 건 잘 훈련되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만 왔으면 저도 목회가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냐?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미 선언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다 누가 와요? 죄인이 와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죄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는 서로 정죄하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들이대는 칼날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찍는지도 모르고 우린 남들에게 계속 그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정죄하는 사람들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복음을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이 죄를 범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복음은, 율법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이지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죽이는데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과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변화로 인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경 그걸 금지하고 있어요. 누구만 하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길 때에 그 길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는 분명히 죄에 대한 이 분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어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계속 죄를 저질러요. 그럼 어떻게 되냐? 쫓아내야 돼요.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죄가 폭로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치고 싶은 몸부림이 있다면 그가 10번, 20번, 30번, 100번을 넘어져도 우린 그를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누구를 잘라내거나 밀어낼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아니면 이 공동체 아니면 어디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가 생각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과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멋지잖아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하죠. 잊지 않죠. 심지어는 그걸로 복수하고 때로는 용서한 것조차도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와 교만이 우리 안에 남을 하대하고 남을 깔보는 것으로 남아 있어요. 너 내가 그렇게 많이 봐줬는데 나는 또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이 용서해줬는데 어떻게 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는 잘못되어진 우리의 평가와 잘못되어진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다 평가하시고 그것 자체로 우리를 처벌하셨다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희 첫째는 굉장히 마음이 소심하고 예민해요. 섬세하고. 그래서 가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면 아빠 엄마가 자기를 미워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입 밖으로 내뱉을 때 제일 속상한 게 누구냐면 아빠가 제일 속상해요. 그러니까 찬수는 엄마하고 좀 가깝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찬수는 엄마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빠한테 얘기하면 혼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찬수를 혼낸 적이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그 찬수는 아빠한테 자기는 너무 많이 혼났고 아빠가 그렇게 혼내면서 자기를 미워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저는 찬수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찬수가 어떤 잘못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끝까지 제가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에 저는 정말 집중하고 그 아이를 키워내고 싶거든요. 제가 찬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수의 아빠는 평생 너한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 너는 아빠한테 친구 같은 아들이 되어줘 라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아빠한테 얘기해줘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속상하냐? 아빠가 제일 속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정말 잘 살았거든요. 내가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기준과 이 삶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 이번 주 나 이뻐해 주세요. 반대로 여러분, 그게 안 됐으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신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셨대요. 동이서랑 같이 할 수 있어요? 완전 반대잖아요. 이 반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바뀐 것으로 인해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 기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주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자기 자신의 이름 앞에다 세리라고 붙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힘들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D가 아니고 D이에요. 디도서.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하나님 나 죄를 지었는데 이거는 3일 금식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 이거 내가 조금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번에 일주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20일을 할게요. 맞아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그 용서의 과정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노력이 우리의 삶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인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 그것이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즉 정확히 표현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준 겁니다. 율법을 여러분 정확히 읽고 적용하면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율법을 주었냐? 입을 막고, 그 뭐예요? 닥쳐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 줄 아세요? 난 적어도 이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율법 들여대고, 야 닥쳐. 그건 말하지 마. 너 율법 다 적용하면 너 반드시 죽어. 그걸 얘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죄인이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난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붙들면 그 의를 붙드는 모든 자는 다 동일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뛰어난 신앙적 인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누굴 붙드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는 동일한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50년 한 사람과 이제 막 예수를 믿었던 10살짜리 아이는 동일한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의의 근원과 유일함은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에 더 많은 죄인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더 많은 죄가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그 죄의 고백이
어떤 이들에게는 이 교회로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전 그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우리 민정사님이나 우리 민정간사나 우리 저희 아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 가끔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저렇게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되나? 저는요, 여러분, 그 개인적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소망이냐? 나도 바뀔 수 있겠구나. 나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가 저는 쓰레기 같은 목사입니다, 실패한 목사입니다 라고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주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피해요.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말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와, 저 목사님도 저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면 나도 소망이 있겠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 소망 없는 사람은 없구나. 예수를 다 붙들고 그 예수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청년들의 삶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력으로 인하여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어떤 환경을 선택할 때 먼저 자기를 다 깎아내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그 폭의 제한을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면 그 이룬 것만큼 그도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관계성 속에도 다 들여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그러거든요. 내가 3억 모았으니까 너 3억 갖고 와. 그럼 뭐라고 하냐면 계산적이야, 속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5억 있으니까 너도 5억 갖고 와.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평가한다고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떠한 삶을 살았건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으면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세요. 그 자유함이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을 제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면 나는 혼전선교를 못 지켰으니까 너도 못 지켜도 괜찮아. 나는 지켰으니까 넌 지켜야 돼. 이게 뭐예요? 똑같은 율법주의예요. 내가 이뤄놓은 게 있으니까 나 기도 3시간 하니까 너도 3시간 해.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 아니라고요. 그게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걸 보니 네가 지금 나보다 뭔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너 바뀔 수 있어. 때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요, 나 주님 붙들고 바뀌었으니까 나 진짜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저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는 의만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죄악과 과거의 이력으로부터 다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마태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자기의 소개를 하는데 세리 마태라고 쓰는 거예요. 자기가 세리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자들에게는 나 창녀였어, 이거 똑같은 의미라니까요. 나 옛날에 창녀여서 몸 파는 여자였다고, 이걸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의미였어요. 그런데 왜 얘기할 수 있었느냐? 봐라, 나도 이렇게 변화됐으니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내가 만난 예수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야. 내가 만난 예수는 그거에 제약 없이 나를 변화시킨 분이라면 너도 변화될 수 있어.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걸 증명하는 교회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